계속해서 이렇게 나오니까 오늘도 새벽도 오늘 저녁에 이렇게 나오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번에 새생명 축제를 이제 몇 날 앞전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이 새생명 축제는 단순히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그토록 원하는 그 한 생명, 바로 그 한 생명 한 생명을 우리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귀한 그런 사역들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은 참 소중하고 우리에게는 결코 놓쳐서는 안 될 일이지만 이러한 일에 우리가 이것저것 핑계를 대면서 이 일에 여러 가지로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아픔들이 참 많습니다. 오늘 함께 대한 이 본문에 보면 큰 잔치를 초대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큰 잔치를 초대받았다는 것은 굉장한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각자 핑계를 대서 그 잔치에 거절하는 그 모습들을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밭을 샀다, 또 어떤 사람은 소를 샀다 그러죠. 또 다른 사람은 장가를 들었다. 이런저런 연유로 일체 모두가 사양할 때 여기 나오는 주인이 진노했다고 표현합니다. 그 진노해서 이제 또 다른 데 가서 산울가로 또 여러 가지로 다니면서 내 집을 채우라고 그렇게 명령하는 우리가 이 메시지를 함께 지금 말씀을 통해 읽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난날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려준 메시지지만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도 얼마나 이것이 참 이 현실이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이것이 다르지 않다는 것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그러한 요지가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시간이 없다, 또 나중에 간다, 또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점잖게 얘기하는 분도 있겠지만 아주 거칠게 내 자신의 여러 가지 참 많은 상처를 갖게 만드는 이것이 우리에게 트라우마처럼 일어나서 이제 우리가 고통을 당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걸 주저하게 되고 아예 복음의 문이 내 마음에서부터 닫혀짐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증거하지 못하는 우리가 달싹둥이처럼 영적인 어떤 참 미안한 얘기지만 이런 그 표현을 쓰기에 참 우리가 좀 부담은 되지만 우리가 영적인 그런 달싹둥이 이런 모습이 되어버려 가지고 이런 소중한 기간에 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힘을 쓰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지만 오늘도 우리에게 맞닥뜨린 이 거대한 산, 이제 여러 가지 산을 우리가 정복하고 이제 새로운 산이 지금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산을 어떻게 감당할까? 이 문제를 같이 우리가 저녁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 이 교환의 맨 앞에 한번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제목을 한번 좀 돌아봤으면 참 좋겠어요. 자, 여기 페이지의 맨 앞 페이지 제1강은 뭐라 그랬죠? 우리가 전체가 한번 다 봅시다. 제1강이 뭐예요? 큰 산 안에가 무엇이냐.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주일 오후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어떤 산을 무너뜨리자고요? 두려움의 삶. 여러분, 전도가 여러분들 기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낯선 사람에게 내가 만난 예수를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적잖이 뭐예요? 두려움이 있어요, 없어요? 참 많습니다. 이 두려운 산을 좀 무너뜨리자. 그리고 월요일 새벽에 또 함께 모여서 우리가 그러한 여러 가지 명제를 갖고 살아가지만 내 안에 가둬진 상처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말씀을 자 같이 시작. 상처의 산을 옮겨라. 네 번째는 뭐예요? 질병의 산을 옮겨라. 그리고 오늘 새벽에 뭘 봤습니까? 무관심의 산을 무너뜨리라. 그리고 오늘 저녁에는 자 이제 무슨 산? 핑계의 산. 따라합시다. 핑계의 산. 우리가 이런 그 엄청난 천국 잔치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부족한 저희들을 이 일을 위해서 사명자로 쓰셨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내 자신 그리고 전도해야 될 여러 가지 참 대상 이런 걸 바라볼 때 우리가 굉장히 두려움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핑계로 이것저것 둘러댈 때가 참 많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유가 있습니다. 핑계가 뭐냐? 여러분 교환에 나와 있는 대로 결국 뭐가 없다는 표현이라고요? 자, 그 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17절로부터 20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자, 다 같이 시작. 잔치할 시각에 다 같이 다시. 자, 누가복음 14장 17절부터 봅니다. 17절부터 다 같이 시작.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며 18절 다 일치하게 사용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며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19절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으며 시험하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20절입니다.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잔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초대가 얼마나 큰가를 보여줍니다. 여기에 보는 대로 초청자는 밭 그리고 소, 결혼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가기를 거절하는, 요즘 우리로 표현하면 이 핑계거리를 만드는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밭은 재산과 물질을 의미하죠. 요즘처럼 이 경제 논리가 우리에게 큰 이슈가 되는 이 시대 앞에 쉽게 표현하면 나는 이런 그 재산 때문에 가지 못한다. 결국 이 사람의 논지는 자, 하나님보다 뭐를 더 소중히 여겨요? 물질.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소 5겨리는 뭐 요즘 말로 말하면 이 부의 자산가치 아닙니까? 그 일함으로 어떤 그 성공에 대한 그 상징을 말합니다. 나는 이것들을 돌아보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보다는 자기에게 성공의 기준되는 이 부의 가치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 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혼은 인간관계를 상징하는 거죠. 내 가정이 먼저다. 이렇게 하나둘 여러 가지로 자기 논리에 합당한, 누가 들어도 이것은 정말 합리적인 그런 모습 속에서 핑계를 대지만 그 속을 조금 더 들여다보면 이 속에 믿음이 없음을 우리가 금방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믿음이 있다면 요즘도 보면 저 상기동에서까지 걸어오는 분도 계세요. 새벽 기도해. 그러다가 이제 버스를 만나면 타고 오고, 내가 그분을 볼 때마다 눈시울이 콱 터집니다. 여러분, 상기동이 좀 가깝습니까? 굉장히 멀죠. 그리고 여기저기 택시를 타고 그렇게 은혜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그분들 한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가슴이 미어지고 정말 이 사역을 잘 감당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렇게 이 사역을 감당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또 대부분은 보시면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아예 자기 앉은 그 자리가 완전히 이것이 골마터지도록 깔아뭉갠 자리를 일어서지 못하는 사람도 교회 안에 상당히 많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처럼 세 사람은 일치하여 다 사형을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기 대해서 이제 24절에 보시니까 자,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 24절 다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에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에게 말한다.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한다. 여러분, 핑계된 사람들은 결국 자기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주님은 아주 이 부분에서 굉장히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 전에 청함을 받은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나 열려 있지만 동시에 그 기회는 한정적입니다. 핑계가 쌓이게 되면 은혜의 문이 닫힐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로 든다면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서 이제 사람들을 그 방주로 들어오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노아의 가족 외에는 다 이제 이리저리 핑계를 대다가 그들은 구원의 방주, 구원을 상징하는 방주에 들어가지 못하고
홍수로 모두가 다 심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맞죠? 여러분, 광야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핑계 저 핑계 되다가 그들이 소망했던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늘 이것을 정리해 보면 우리도 전도해야 될 우리의 분명한 태신자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핑계하다가 이 축제의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꼭 오늘만 날이냐, 다음에 하면 어떠냐, 또 여러 가지로 참 상대가 까딱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중도에 포기하는 그런 사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거 한 가지 아십시오. 전도의 문도 닫힐 때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전도의 문도 어떨 때가 있다? 전도의 문이 지금처럼 언제까지나 열려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소에 늘 열려 있던 노아의 방주문이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닫혔습니다. 언제까지 마냥 오픈되어 있지 않습니다. 노아의 방주의 그 문은 홍수 심판이 시작될 때 이것이 닫혀버렸습니다. 그 문에 붙어가지고 홍수가 나니까 사람들이 그때 정신을 차리죠. 애걸복걸하고 여러분들 매달린다고 해가지고 한 번 닫힌 그 문이 열려지겠습니까? 한 번 닫힌 문은 절대로 열려지지 않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천국 문이 닫힐 날도 여러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옛날 박형용 박사의 조직신화를 보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여러 가지 징조가 있습니다. 한 5가지를 얘기하는데,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합니다. 자, 복음이 지금 전 세계가 200여 나라가 된다 그래요. 우리 지금 그 황중희 목사님이 어머님이 굉장히 지금 편찮아가지고 다시 이제 한국에 지금 갑자기 이제 들어오는데, 그 파푸아뉴기니아의 미전도 종족이죠. 거기에 글이 없어요. 그래서 GBT 출신들이 거기 들어가서 평생을 그 방언으로 이제 글을 만드는 이런 것들이 보면, 과거에는 그 여러 가지 그 제한적인 그런 그 복음이 이게 만개되지 못하는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거의 전 세계의 복음이 증거되는 이런 것들이 우리 시대에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것은 뭐냐면 거짓 선자들. 따라합시다. 거짓 선자들. 이 거짓 선자들이 얼마나 황당하게 날치는지. 근데 더 통증이 일어나는 것은 거짓 선자들한테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끌려다니는지, 미혹의 영이 얼마나 많이 거기에 포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거짓 선자들이 이제 여기저기 도처에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을 하면서 사람들을 혼미하게 빠뜨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박형용 박사의 조직신화에 나와 있습니다. 각처에, 한번 따라합시다. 각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는. 요즘 여러분 전 세계에 지금 과거 같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뭐 오존층이 파괴돼서 여러 가지 자연계가 지금 무너지는 이런 여러 가지 환경도 있겠지만, 지금 보면 이 청명한 이 가을에 지금 계속 비가 옵니다. 이게 우리만의 모습이 아닌 것 같아요. 중국에는 여러 가지로 지금 어마어마한 지금 재해가 일어나고 있고, 전 세계가 지금 이런, 그래서 각처의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게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에 일어난 지진 지역을 거의 다 가봤습니다. 참 총회에서 사회복지부 부장을 여러 해 맡았기 때문에 쭉 가보면 저는 지진의 현장이 얼마나 무서운가. 1년 후에 IT 같은 경우는 2번 들어갔는데 지진이 나가지고 땅이 꺼졌습니다. 땅 속에 시신들이 널려 있는데 크게 장비가 없어가지고 그대로 1년이 지나도 속수무책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최근에는 터키라고 하는 튀르키예, 우리가 지난날에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안디옥 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 안디옥 교회를 가봤습니다. 그 당시 바울이 어떻게 목했을까? 바나바가 어떻게 목했을까? 정말 마음이 콩당콩당 뛰면서 그 현장에 갔을 때 마음이 크게 무너졌습니다.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는 교회가 다 무너지고
어디가 어딘지를 모를 정도로 완전히 완파가 다 됐습니다. 이 지진이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요즘 네팔이 이제 카톡을 통제하는 바람에 지금 큰 밀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젤리콧이라는 곳을 올라가 봤더니 히말라야의 하나의 자락에 있죠. 이게 완전히 지진으로 7점 몇 도가 되는 강진이죠. 거기에 그냥 함몰돼서 집이 다 무너지고 사람이 그대로 그 안에 죽음을 당하는, 이런 각처의 지진과 기근이 일어나는, 요즘 기근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NGO 단체에서 유니세프나 또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 이런 단체에서 그 하루에 얼마만 있으면 항생제를 먹을 수가 있고 하루에 얼마만 있으면 식사할 수 있는데, 우리는 전 세계에 지금 버려지는 양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한 곳에서는 굶어 죽고 있는 이런 아이러니한 일들이 지금 세계 각처에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이 거짓 선자가 나타나고, 그리고 처처에 여러 가지 지진과 기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출현하는, 이제 대마이가 계시록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시대가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성경에 보면 결정적인 단서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회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유대교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이 놀랍게도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 때, 자, 이제 누구의 재림이 가까웠다?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겁니다. 이제 문이 지금 잠깐 열린 거예요. 계시록에 보니까 한때 반때 두 때라 나옵니다. 이제 잠깐 문이 열려 있는 겁니다. 이 열렸을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문이 닫히면 아무리 눈물과 통곡이 일어나도 여러분의 가족 지옥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여러분의 이런 안타까움 때문에 지금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동성교회 참 외롭게 이렇게 전도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는, 그러므로 이 일에 대해서 우리 동성의 모든 식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천국 문이 닫힐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예수 안 믿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아멘 합시다. 지옥이 있어요. 긴박한 마음을 가지고 태신자들을 하나님 앞으로, 여러분 가정구원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가정구원 안 되면 큰일 나요. 예? 큰일 나요. 그래서 성경 고린도서에 보면 고린도후서 6장이죠. 자, 우리 한번 좀 얼른 한번 그 다음에 있으니까 고린도후서입니다. 6장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고린도후서입니다. 6장 2절. 자, 다 같이 6장 2절, 1절 2절 같이 볼까요? 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그 다음에 자 시작.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신앙의 골드타임이 있다는 거예요. 예? 골든타임. 오늘날 이 골든타임을 놓쳐가지고 많은 희생자들이 그 살 수도 있는데 그 골든타임을 놓쳐가지고 우리가 심장이 무너지면 뭐 몇 시간 안에 병원에 가야 된다, 또 뇌출혈,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문제는 더 시급합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사람이 반시불수가 되고 생명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재 현장에서 화재 진압의 경우 초기 5분, 이게 데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초기 5분이 그렇게 중요하대요. 근데 이 골든타임을 놓쳐가지고 많은 인명피해를 입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우리 역시 내 집을 채우라고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는데, 예?
여러분 한 가족을 보십시오. 아무런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불편이 없으니까 전도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경각심을 우리가 갖지 못합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에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합심기도하고 중보기도하고 은혜 앞에 설 때 여러분 이 기도에 정말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 안 믿는 분들 이 태신자 우리 지금 작정해서 계속 기도하잖아요. 여기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이웃들 오늘도 신방을 가봤어요. 그 11시에 나온다고 하는데 가만 보니까 미덥지가 못해요. 이제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이제 이래야 되겠죠. 여러분 전도가 만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무슨 싸움이에요? 그 실패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저 이슬람에 들어가 보면 선교사들이 엘리트들이 들어갑니다. 근데 10년 20년 돼도 한 명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게 그게 쉽지가 않아요. 얼마 전에 내가 이런 얘기 제가 실명을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앞에 불이 나는 걸 보고 이 친구가 놀랐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게 주일날 나오대. 그러더니 한두 번 나오더니 또 안 나와. 그러더니 이제 지난주로 또 나왔더라고. 우리가 볼 때는 충격이 크죠. 옛날에 여러분 지하에서 우리 철회비 될 때 한 청년이 공장에 불이 다 타버렸어요. 놀래가지고 나와가지고 막 울며 회개하고 하더니 뭐 그런 현상이.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 여러분 우리나라의 최고의 핵과학자지요. 과기처 장관을 지낸 정말 천재입니다. 명지대 총장으로도 계셨던 정근모라고 하는 장로님이죠. 박사님이 계셨습니다. 그의 절친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 게 두고두고 마음에 아픔이 일어났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 대통령 경제 수석 비서관을 지냈던 김자, 제자, 익자 김재익 박사입니다. 절친이죠. 정근모 박사하고는. 복음을 전하려고 했다가 이 망설이다가 기회를 놓쳤어요. 이 김 박사, 김재익 박사가 당시 아웅산에 갔어요. 대통령 수행 비서로. 그러다가 그 아웅산이 여러분 아시죠? 버마에 미얀마라죠. 폭발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즉사했습니다. 그러니 정근모 박사가 이 소식을 듣고 통곡을 했습니다. 제대로 복음 한번 들어보지 못하고 예수 안 믿었으니 뻔하잖아요. 지옥 갈 수밖에 없잖아요.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그래서 우리는 그런 생각이 돼요. 따라합시다. 기회는 늘 있는 것이 아니다. 동의하십니까? 기회는 늘 있잖아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 기회, 여러분 이것을 정말 간절히 갈망하고 이게 합심해서 전 교인이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새벽에 오늘 비가 오는데도 저 멀리서 상계동 저 동교동 뭐 서교동 뭐 이런저런 원근각처에서 이렇게 새벽에 나오잖아요. 나이가 한두 살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몸에 여러 가지 참 힘든 질병을 안고 그래도 나와 기도로 이겨내려고 하는 그 모습 볼 때 가여울 정도로 정말 더 기도가 되고, 그리고 빨리 나가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런 분들이 이곳저곳에 기도하니까 정말 그런 기도의 불이 교회 안에 일어나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기에 함께 편승을 해가지고 정말 제가 오늘 글을 하나 지금 쓰다가 말았어요. 당신은 어느 교인입니까? 중직인데 이런 천국잔치를 시작했는데 제가 더 이상 깊은 얘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한다고 얘기는 많이 합니다. 그러나 정작 행동이 안 따라지고 여기에 대해서 희생하려고 하지 않고 여기에 대해서 뭔가 열정을 갖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다음 세대의 회복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정근모 장로님이 얼마 전에도 간증을 했어요. 자기 절친이 죽음으로 그리스도를 내가 전하지 못한 죄책감. 울어요. 울어. 통곡해요. 울어요. 복음만이 유일한 능력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결코 전도 미루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23절에 24절 이 핑계의 산 이것저것 변명하는 사람들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기 23절 24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자, 말씀 시작. 주인이 종에게, 자, 그렇게 읽지 말고 큰 소리로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에게 말하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려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아멘. 여기 강권하다는 말, 이 말은 국어사전에 보면 팔을 비틀어서라도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팔을 비틀어서, 옆에 분 한번 팔 한번 비틀어 보세요. 예, 그렇게 비틀어서라도 어떻게 해요?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이 말을 문자적으로 실천할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말을 영적으로 해석하면 사랑과 기도로 끈질기게 권하여 거절하려는 그 마음을 꺾어가지고 데리고 오라는 뜻이거든요. 누군가를 교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힘써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으로 끈질기고 집요하게 접근하고 권해야 됩니다. 그럴 때 상대방의 마음이 툭툭 꺾어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동성애 식구들 부탁드립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쉽게 뭐 하지 마라? 포기는 배추 포기실 때 그때 포기하십시오. 배추를 한 포기도 포기시지 않아.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영혼 구원에 대한 포기가 일어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마음 아니에요? 사람을 강제로 권하여 데려라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엿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디모데전서 2장 4절 한번 다 펴보십시오. 이게 아주 유명한 전도 구절이거든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다 같이 좀 찾아보십시다. 자, 다 찾으셨나요? 옛날에는 아멘 했는데 우리 동성교회가 아멘이 좀 부활되기를 원합니다. 자, 디모데전서 2장 4절 찾으셨나요? 자, 시작.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아멘이시죠? 모든 사람 뭘 받기를 원해요?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항상 명심해서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때를 얻든지, 따라합시다. 때를 얻든지 때를 얻지 못하든지 전도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보시면 예수님이 비유 속에서 주인의 입을 통해 뭐라 그랬어요? 산과 산울타리 길 나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 데리고 오라. 그럴 때 이 하인이 순종했어요? 돌아서서 틱틱거렸어요? 순종했어요. 참 이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면 이미 예비된 영혼은 내가 구원을 어떻게 시킬 수 있겠어? 성령이 오늘 분명히 예비된 영혼을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서 전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뭐예요? 옮길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이제 새생명 축제가 며칠 안 남았더라고. 4일 남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잔치자리로 이제 판을 깔아 놓으셨어요. 세상에 전도만큼 귀한 일이 없잖아요. 선교만큼 보람찬 일이 어디 있겠어. 어떤 희생을 치루서라도 그만한 가치가 바로 전도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삼위 하나님이 전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성부 하나님을 한번 살펴보자고. 성부 하나님께서는 어떤 전도,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희생을 치르셨는가? 자기의 가장 사랑하는 외아들을 포기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아들을 한번 포기할 마음이 있나요? 죽음의 자리까지. 못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생자 그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한
그 포기의 사랑을 압니다. 그러면 성자 하나님은 어떻게 희생하셨습니까? 자기 생명을 어디다가 내놓으셨어요? 십자가에 내놓으셨습니다.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대신 바친 것입니다. 이것만큼 커다란 희생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삼위 하나님 가운데 세 번째 성령 하나님은 어떤 희생을 치렀습니까? 그분은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큰 날까지 교회를 떠나지 않고, 따라합시다, 교회를 떠나지 않고 교회 안에 함께 하십니다. 믿으면 아멘. 오늘도 이 시간에 성령께서 함께 하세요. 삼위 하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희생을 한 거예요. 희생을.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 맺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소중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미랄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희생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께서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들로 하여금 믿게끔 함으로 놀라운 전도의 열매가 오늘도 이 땅 위에 복음의 열매가 아름답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침체된 건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거 들었다고 해서 안 된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라운 역사를 우리 동성교회에 맡기신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집을 채우라. 따라합시다. 내 집을 채우라. 여기에 핑계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주일날 11시에 예배드리죠? 내가 이 말은 안 하겠습니다. 전도 못하면 집에서 쉬란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래도 나와야죠. 이제 힘을 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따라합시다. 전도 없는, 희생 없는 전도는 없다. 희생 없는 전도는 없다.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이 돌아오면 천국에서는 기쁨과 희락의 국경일로 선포된다 그러잖아요. 새 생명 축제가 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한번 기대해보고 이제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좀 가득 일어나는 그런 천국 잔치, 우리가 지금 산을 하나하나 지금 까부셨습니다. 우리 안에 두려운 삶을 이제 깨뜨리고 그 산을 정복했어요. 우리 안에, 내 안에 상처의 산도 다 허물어뜨려 버렸다고. 내 안에 질병의 산, 왜 이렇게 질병이 많은지 말씀드렸잖아요. 이 이름 모를 희귀병도 많고,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 중에 하나는 아산병원은 과가 70군데가 있답니다. 놀라지 않아? 어마어마하게 많은 게 70군데가 있대요. 서울대학병원은 한 40군데 외과, 내과 그런 과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이름 모를 희귀한 병. 우리 교회도 젊은 친구들이 나는 루푸스가 뭔지도 모르는, 아니 세상의 몸 안에 면역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의 좋은 체계를 만들었는데 이놈이 돌연변이가 돼가지고 아군을 전부 다 죽여요. 이 몸 안에 그런 루푸스, 과거에는 5%밖에 못 살았는데 제가 문헌을 좀 찾아보니 지금까지는 잘만 관리하면 95%까지 생존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뭐 듣도 보도 못한 이런 일들이, 어제까지는 건강했는데 하루아침에 내 인생 내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건강 주신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운동을 하고 그렇게 음식을 가려 먹고 그렇게 해도 여러분 주님이 오라면 가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도 유쾌하게 나에게 맡긴 하나님의 일, 영혼 구원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 정말 뜨겁게 일어나서 우리가 한 생명을 주 앞에 인도할 때 하늘나라의 빵파레가 울려 퍼집니다. 천국에도 천국잔치가 일어납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10월 19일 천국잔치가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 기쁨을 가지고,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생존한다면 맡긴 사명을 우리가 멋지게 감당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오늘 핑계의 산 다 까부시기를 원합니다. 예, 다 까부십시오. 예,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담대하게 믿음을 가지고. 요즘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신방을 계속 다니는데, 대신방을 어느 가정에 양평 쪽에 신방을 갔는데 삼남매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번 주에 다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겠다. 오늘도 신방을 여러 군데 했습니다. 다 나오겠다.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 자세를 가지면 이 전이, 이 제단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지고 우리 안에 큰 뜨거운 성령의 놀라운 역사, 그래서 하늘의 생수를 공급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는 요즘 요지가 그겁니다. 온 사람이 하나가 예수를 만나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달라지고, 아멘 합시다. 그 한 사람 때문에 뭐가 달라지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이웃이 달라지고, 그 한 사람 때문에 오늘날 세계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교회 명목상 그리스도인으로 여인 구원받았다 충만해요. 우리 다시 한번 영적 점검을 하셔서 이번 기회에 우리가 남은 시간 짧지만 더 뜨겁게 기도해서 모든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 장 같이 하시고 이 시간에 그 주보에 나와 있는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